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5절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한 날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고 고백했고요. 세 번째는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167절에 보시면 자,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 시는 다시 한번 지극히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싸우며 그랬습니다. 이는 일종의 이제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약간 여운을 가지고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고 다급해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자기 문제잖아요. 하나님 우리 문제도 아시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우리 기도의 주체가 내가 1인칭이 아니라 하나님 1인칭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들으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일단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168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반절에 지켜 싸우니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해요. 하루에 7번씩.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루에 7번씩. 사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것도 여기 찬양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대한 감사, 이걸 다 아우르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다 아우러서 하루 7번씩. 그 이슬람 모하메드를 믿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죠. 사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그리고 5번 엎드리는 것은 5번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외우는 소위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씩 엎드리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하루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그걸 비유로 보면 내가 all day 하루 종일 매 시간마다
늘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7번도 괜찮습니다. 7번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7번 찬양하고 7번 하루 7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7번씩 우리가 수를 헤아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가마득하게 잊어버리나요? 사는 거랑 바쁘고 힘들어서. 근데 예배만 드리고 교회 났을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수를 헤아려 보는 것도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째 168절에 보면 이제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 삶하고 같이 가는 것을 드러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발과 손을 행위로 사랑함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러는 듣기 좋은 말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빈정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했으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손과 발과 함께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지 말로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게 듣기 좋은 말도 계속 그냥 반복하면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말로 때우는 건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손과 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행위가 주 앞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5절에 보면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첫 번째는 165절 중반절입니다. 뭐가 있으니?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죠? 큰 평안입니다. 이 큰 평안, 큰 평안의 반대가 어떤 평안이죠? 작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시인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주님도 말씀하시는데요. 두 종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두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있습니다. 자, 이 두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큰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작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가령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평안합니다. 묵은 채종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잠깐 내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은 평안해요. 그런데 그런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큰 평안을 주시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리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늘 지옥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 영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평안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을 마칠 때의 천국 가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영생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평안을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돌뿌리도 장애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작은 돌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문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고 그게 나에게는 전혀 시험도 안 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뛰어넘는, 시인이 살아가면서 왜 장애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납니다. 고관들이 자기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161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거짓말을 시켜서 나를 속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시험 들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들입니다. 허들 자체가 장애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매 레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100m 달리기에는, 허들 경기에는 그 장애가 10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 경기가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허들 경기를 연습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뛰다 보면은 이게 넘어지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 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 다시 뛰면 돼요. 다른 게임은 넘어지면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거는 넘어져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뛰면 다른 사람도 넘어질 거잖아요. 자기는 좀 일찍 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넘은 사람은 내가 이겼다, 그 사람 또 뒤에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게 반면 교사가 돼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비록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고생하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엄마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허들을 잘 넘고 나중에, 근데 또 어렸을 때 부모의 너무 사랑을 받고 우쭈쭈 내 자식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혔어요.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데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인생이 만만해서 철이 없어요. 대충 해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24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숫자냐 아니면 많이냐, 이게 많이죠.
꼭 7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질병도 만나기도 하고 또 머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고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근데 이 악인들은 넘어지는 거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는데,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악인들은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몇 번은 일어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일어나고 싶은 힘도 없고 일어나고 싶은 소망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악인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의인들은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달리다,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예,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제 전에는 넘어졌는데 그 영적으로 레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정도는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맷집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음에도 비슷한 시험은 반복됩니다. 반드시 반복. 허들은 똑같은 게 10개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넘어지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똑같은 장애를 만나더라도 훌쩍훌쩍 뛰어넘게 돼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넘게 되죠. 어느 부분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그거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전에 했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하면 똑같은 문제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 만나면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어라.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예정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들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